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지침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문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한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도, 그리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지내셨을까 하는 이야기도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태초의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잖아요. 이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단지 공간뿐이었는가? 그럴 때 그게 아닌 거예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비로소 창조하신 거예요. 야, 여러분 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 하잖아요. 그 영원히 계시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성경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 할 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길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시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무시간, 시간이 없는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늘 태어나자마자 그 시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는 이해될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 패턴이 이게 아니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칼빈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이제 불황 청년이 있었어요. 불황인 청년이 있었는데 이 불황인 청년이 어느 날 이 경건한 영감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감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경건한 영감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같은 놈을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을 먼저 만들고 계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칼빈의 시대로부터 25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일부가 아직은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보스턴 지역에서 조나단 에즈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아마 그분도 그런 고민을 하셨던가 봐요. 저처럼 말이죠. 그분도 그런 고민을 하셨는데 그분은 이 문제로 설교를 하면서 책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이런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은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가? 이 창조 당시에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마음,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행복,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기쁨이 돼야 되고, 정말 행복한 것이 돼야 되고, 정말 즐거운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영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사람이 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놀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보다 더 아주 오래전에 그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말이죠, 창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존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겸하여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8장을 보시면 잠언 8장 30절과 31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었느니라. 지금 이 잠언 8장은 누가 얘기하는가 하면 지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얘기하는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성부 하나님 곁에 계셔서 날마다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자께서는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러니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 날마다 서로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심심했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늘 기쁘고 즐겁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이 심심풀이 기쁨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을 이 피조물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창조의 비밀입니다.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안 어메이징한가 봐. 저는 굉장히 어메이징하던데. 그리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그럴 때 이 잠언에는 여전히 힌트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행복하게 기쁘게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우리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날마다 축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잖아요. 성령의 이 교통, 성령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 이것은 성령의 펠로우십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완벽한 교제가 손상되지 않은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또는 무슨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이렇게 닫고 막혀 있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 같은 그런 교제, 그 교제를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준 것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던 이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이 충만한 이 관계,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교제, 이렇게 얘기했고, 그 성령의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이 축도로 불리우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공동체에게 주신 최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행복한 것 이외에 뭐가 여러분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천만금을 가졌다 합시다.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흐르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지금 파묻혀 있는데 캐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교모하게, 아주 은밀하게 그렇게 수백억 또는 이익이, 대장동 이익이 2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나중에는 드러나겠지만. 그 물질이, 우리가 늘 소망하는 이 경제적인 만족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나는 인생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산다. 이런 기분이 들겠습니까? 주님은 이 피조물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또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처음 마음을 사람들이, 처음 행복을 사람들이, 처음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쁨조 아니에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연출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각본을 따라, 대본을 따라 연출을 시키는데 완벽하게 연기를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연기자도 그렇지만 연출하는 사람도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대본대로 해야 돼요. 그 느낌대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즐기고 행복해했던, 기뻐했던, 즐거워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여러분 어메이징, 참 오늘 어메이징 자주 하네. 얼마나 감동적인 것입니까? 저 혼자 감동하고 있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그것은 죄와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하게 하셔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더 이전에는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톨스토이는 열심히 살았던 결과가 한 평밖에 안 되더라. 그런 얘기도 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사는가? 삼시세끼 밥 먹어서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왜곡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만 체험으로 해서, 여러분, 내 기분이 채워지면 행복해요? 내 기분 따라 내 맘대로 살면 그게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겠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산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믿을 때 그 믿음이 내 삶의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 여러분, 믿음은 믿는 자에게는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렇게 살면 당장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아이고 저것도 남에게 휘둘리고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이고 저렇게 가고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믿음이 마침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보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제한적으로. 근데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이 역사 이후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뜨겁게 임했다, 안 뜨겁게 임했다, 이 관계없이 성령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교제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도 여쭈어 보면 여러분 대답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생각나게 하고, 어떨 때는 마음에서부터 그 대답이 끌어오르게 하고, 아주 희소하지만 어떨 때는 외부로부터 큰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뭐 하나님과 성령과 자기만을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보이게 되는, 마치 선지자처럼 그런 성령의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창조이신 어떤 삶을, 어떤 관계를 성삼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리던 그 누림, 그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경계하고 산다. 왜 안 믿으니까. 괜히 믿었다가 복잡해질까봐. 그죠? 이 지혜,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배도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지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믿으면 내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눈치니까, 계속 안 믿는 눈치니까. 여러분, 나름 목회를 하면서 가졌던 의문을 저도 처음 대중 앞에 얘기해보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보는 그런 순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이 공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 하잖아요. 여기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 십자가의 짐을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 기도를 굉장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들었어요.
그 듣고 나중에 성령께서 산뜻하게 기억나게 하심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길지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엿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좀 그런 경험이 덜하겠다. 왜냐하면 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는 덜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기도하는데 옆에 기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듣는 거예요. 그 듣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엿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떠러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내가 십자가 질 때가 됐어요. 아버지여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glorify,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래 어떻게 그죠? 여러분 어떻게 영광 돌릴 것 같아요? 그런데 도무지 실행 가능하지 못한 이런 추상적인 영광 돌림에 대해서 잠언 8장 30절로 31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야, 이게 놀라운 발견이다, 진짜. 바보 같은 발견이다. 그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단 말이지. 성경을 여러 수십 번 읽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못 읽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는 옛날에 제 장인이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효가 뭐냐? 그분은 유교의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저희한테 그래서, 효가 뭔 줄 아느냐? 그래서, 그게 뭔데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90 먹은 아버지 앞에 70 먹은 아들이 색동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거다. 그게 효다. 야, 근데요, 이 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그런 거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부모를 잘 섬기지 않고 여러분 예배당에서 허짓거리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부모를 잘 돌보지 않으면서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살아있는 부모, 그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가 아니고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면 기본적으로 곤란해요. 비슷비슷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분이 부모예요. 잘 하든 못하든 상처를 주든 또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잘 양육을 하든 어쨌든
그것이 부모를 영화롭게 합니다. 부모를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8장 30절 31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해석이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애들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짱이다.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최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요. 5절 여러분 한번 볼까요?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것을 풀어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 그 전에 우리가 같이 누렸던 그 영광 있잖아요. 그 기억나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의 이 장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기도를 엿듣고 있는 사도 요한을 한번 모셔보십시다. 이 사도 요한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커피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또 그 갈릴리 유대 땅을 왔다 갔다 같이 지내면서 한솥밥 먹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좋은 선생, 탁월한 선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듣고 그는, 아니, 나와 함께 3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분이 창조주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 기도를 엿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 기도를 엿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아, 이분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탁월한 선지자가 아니고 이분이 야훼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길로 인생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듣잖아요. 우리도 오늘 이 바쁜 중에 또 날도 추운데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이 삶이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이 시간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과 같은 경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생생한 경험. 생생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적으로 기독교 사상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사상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사상에 밝은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가졌던 그 기독교 사상,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고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인생답게, 또 주님이 창조의 목적답게,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팍! 이거 알죠? 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눈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근본적인 생각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24절도 한번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영광이 뭡니까? 그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기를 원해요. 좀 믿으세요. 믿음이 시작입니다.
바른 믿음 시작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교회 백날 왔다 갔다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10,000명이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명이 모이면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이 원하셨던, 그분이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도 내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언약도 내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짱짱짱 뭐 이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종 다윗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듯이 나의 사람들을 보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내게 주신 영광, 그 아들을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 영광이 임하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 언약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엔조이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의지, 그분의 뜻, 그분의 기록을 내가 엔조이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1년가도 뭐 성경을 그저 사복음서 한 번도 안 읽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쁨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1년가도 한 번도 안 보고 말이지, 꼭 읽어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오늘 주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왜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심심해서 창조하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행복하게 성령의 교제를 성삼위 하나님이 즐기고 계셨다. 정말 그분들에게는 그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심심할 여가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전화통에 다 대고 때때로 이렇게 여자들만 오래 전화한 줄 알았더니, 저도 저 합천에 와 계시는 영감님하고 전화를 이제 문안을 한번 하잖아요. 잘 지내세요? 요즘 건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82 들어가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지간하면 전화 주시면 제가 갈게요. 뭐 이런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딱 드리면은 최소 40분 이상 1시간씩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수다는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정말 놀라운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교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놀라운 그 교제.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너무 행복하게 교제하고 계셨고, 이 교제 속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완전한 사랑,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걸 조나단 에드워즈는 창조의 동기,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창조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동기를 아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다른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분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관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 처음 장소가, 그죠?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을 세운 처음 장소가 에덴 동산이고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죠. 근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속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으면 지금도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 기쁨, 하나님 즐거움, 우리는 이제 편의상 절대 행복, 절대 기쁨, 절대 즐거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마귀의 논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그 후손들은 죄와 영향력 아래 떨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이 창조의 동기는 사라져버리고 관계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의 통로가 될 사람들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단절시킨 그 죄와 영향력을 파쇄해버리고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메시아 언약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무슨 행복이 있냐? 이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냐? 이 세상에 무슨 즐거움이 있냐? 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죠?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냐 말이야.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 예수님에게는 무엇을 위한 기름 부음이냐? 여러분, 제사함을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처음 이 모든 선물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깔아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행복하게 삽시다. 즐겁게 살아야 돼요. 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시면 기가 막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누워 아이고 이놈의 우라질 놈의 세상이 이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에 말이에요.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내 현상의 세계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는 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언약을 실제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면요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좌우지간 이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할렐루야. 만세, 만세, 만세. 여러분, 이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두 복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움이 저희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